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받은 고넬료의 집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도 아직까지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인 중심의 구원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방인을 향하여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이 새로운 그 구원의 발전을, 구속사의 발전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먼저 1절로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었다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기독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유대교의 의식법에 깊이 물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그 어떤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 돼지와 같은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서 보면 특히 이러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구약의 의식법은 할례에 관한 규정과 음식에 관한 정결 예법들이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또한 그 음식에 관한 정결 예법도 계속해서 기독 신자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유대교의 관례를 따라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할례도 행하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그 옛 언약의 그 법도를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시기가 시작된 이 상황에서 그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고 이방인에 대한 바른 관점이 정립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보면은 그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나 음식 규례와 같은 모든 이 구약의 그 율법적인 구원의 조건들은 전부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과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전파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고 인종을 뛰어넘는 진정한 교회의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초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연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 또한 생명을 얻는 그 회개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내려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 자기가 들은 이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첫째로 자기가 그 욥바시에서 기도 중에 경험했던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에 각종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들이 함께 담겨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어나라, 잡아서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봤으면 착각일 수도 있는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환상이 보였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고넬료에게도 기도 중에 환상이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빠에 있는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고넬료로서는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환상의 지시에 근거해서 베드로의 숙소를 정확하게 알아낸 것 이 자체가 고넬료가 받은 계시가 참되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의심 없이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데리러 온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의심 없이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는 고넬료의 그 집안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오순절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그와 동일한 사건이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역사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네 가지나 제시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내용을 설명하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로 30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박해로 말미암아서 뿔뿔이 흩어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가장 이 사람들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성과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주로는 그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한 배경이 있고 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헬라인들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신실하게 안디옥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그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이 늘어난 성도들, 많은 성도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도시인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연구하고 또 전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성도들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주 파송 교회가 되어서 그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였던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구성원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그 구성이 어떤 사회적 배경이 다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유대교와 다른 또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에는 그 외부인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했다고 믿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또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또 로마의 관례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런 조롱이 담긴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 많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며 복음의 진실성을 교회가 증거한 결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닮은 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27절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큰 기근을 맞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자기와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넘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단지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면서 실제적으로 돕는 이러한 구제의 일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역자를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들이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모든 그 구성원들 간의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교리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시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힘껏 도웁시다.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조금 다르고 어색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한 믿음 안에서 함께 도우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리 개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교회들 또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의 교회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계층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며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막힌 담을 모두
하셨으니까 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신자 간에 참된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한 교회를 이루는 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된 것, 지금도 교회 일원으로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동참하고 있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으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간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 이 사회적인 계층과 문화의 차이, 연령과 성별의 차이, 이 모든 차이들을 말씀 안에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됨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고신 총회 모든 교회들,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 또 전 세계의 교회들 간에도 이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와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저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기쁨으로 저희가 가진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복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겸손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로운 세상, 이 각박한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참된 그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누리며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의 우리 교회에는 여러 부족한 점들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참된 하나된 교회로 세워가실 줄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교회를 통하여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 주님께 간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